사람이 늙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늙는 약이 없고, 늙는 거 막는 약이 없고, 죽음을 면하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불사약만 구하면 굉장한 부자 될 겁니다. 불사약을 개발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걸요. 그런데 그 약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전에 한 500 먹으면, 약을 먹으면, 한 500을 먹으면 뭐 10년 젊어진다 하는데 10년 젊어지진 않아요.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절대로 10년을 젊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기가 싫어서 신하들을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잖아요. 어떤 신하는 우리나라 남해에 와가지고 연기버섯을 따가서 불사약이라고 바쳤고, 어떤 신하는 서쪽에는 홍경원이라 그리고 홍경천이라 그리고 동쪽에서는 삼삼이라 그러는데 삼삼을 구해 가가지고 불사약이라고 줬지만은 불사약이 아니기 때문에 진시황도 세상을 떠났어요. 진시황이 몇 살에 세상 떠났어요? 진시황이 5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을 많이 죽인 프랑스 찰스 9세가 죽음 앞에서 나는 망하였구나. 정말 찰스 9세는 망했지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으니까. 죽기 싫어하고 죽기를 무서워해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한참 살아야 될 청년 시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장년 시절에 아니면 노인 시절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담의 7대손 에녹,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5절에도 아담이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에 시조 아담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셋이 세상을 떠났는데, 셋은 얼마에 떠나느냐? 912살에 세상을 떠나요. 계속 낳고 죽었다가 8번이나 연속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고 천당 간 사람, 에녹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세뇌 모든 성도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은 무슨 일을 하던 때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팽교인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예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야만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가 되어도 안수집사, 권사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리집사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팽교인이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에 농사 지으면서 방주를 뚱땅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농사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노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막 찬성을 하고 막 동조를 했던 게 아니고, 저 영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좀 미쳤다 저거.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에서 만드느냐, 뭐 하려고 배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성경만 읽은 것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요사이로 말하면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자녀 키우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늘 가난해서, 그러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들을 목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놓고 엄마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어머니,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 이제 목사가 안 할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새 동생을 키울 겁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내 직장에 충실하면서 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일본 평범한 신자인데, 평범한 교인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직장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분명히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은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두 남자가 나를 프리포즈합니다. 그리고 두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사깁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필 박사가, 당신은 한 남자도 사랑하지 않네요. 두 사람과 프리포즈하고 두 사람과 데이트를 하지만은 당신은 한 남자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목사님, 왜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 남자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묻는 게 아니고, 두 사람과 벌써 데이트하고 프리포즈를 받으면 벌써 몇 번 만나면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 마음이 당긴다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안기는데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1년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면 참 행복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사랑을 하면요, 좀 가난해도 다 극복합니다. 아무리 부자하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행복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면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함께 있는 것만도 즐겁고 좋은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교제하지 아니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그것도 빈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되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고등학생 나이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실수하지도 않았고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고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정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즐겁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64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영국은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대영 제국이 됩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그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 번 합니다. 신앙이 좋은 빅토리아 여왕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왕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대답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의 일이 잘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왕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했을 때 그렇게 즐겁게 평안하게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장 일도 쉽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직장 일도 쉽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정 일도 즐겁고 공부도 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느냐, 죽지 않고 데려가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 에녹이.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세뇌 모든 성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천당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천당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자기와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물론 우리가 가족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만 기쁘게 하는 엔조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잘못하면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코드가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윗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왕자리에 올려놨듯이, 에녹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리듯이,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승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내가 막 망하고 안 됐다 그러면 그 뭔가 엇박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려면 여건이 있어야 돼요. 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못 가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티켓,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 선물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들어. 은혜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전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유다서에 기록을 했어요.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고 남들 보고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천당 가자, 이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의인 90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 가도 전도 한 번 안 하고 예수 자랑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천당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상급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유다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에녹이 증거하는 증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불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세뇌 성도들이 이왕에 믿을 바에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다니엘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법학 공부를 해서 유명한 판검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영음이 들립니다. 피니야, 네가 법학 공부를 해서 못하려느냐? 판검사가 되겠습니다. 판검사가 된 다음에는 돈을 벌지요. 돈 번 다음에는 결혼하지요.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 낳아서 키우지요. 그 다음에는 늙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 영음을 듣고 나서 거꾸러져서 법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유명한 찰스 핀이 부흥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내세가 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지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도하고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오늘 본문에 300년. 자, 2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10년, 20년 잘 믿은 것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세까지는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천천히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 창을 던진다는 뜻인데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겼어요. 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죽을 수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결혼을 몇 살쯤 했느냐? 성경에는 몇 살 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때는 거의다가 60세 안팎에 결혼했어. 그때는 뭐 300년, 400년, 500년 사는 때니까.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냐? 야곱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앞서 사람이거든요. 아마 한 60 안팎에 결혼해가지고 65세 같으면 결혼해가지고 5년쯤 돼서 에녹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은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어가서 수술 받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면 말짱 도루묵이라 전과 같이 돌아가 버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서운한 것은 간구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에 정신 차리는 것보다가 일찍부터 오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름에 되면 신앙이 식어지고, 어떤 사람 집회 때는 불이 좀 붙었는데 집회만 지나면 식어지고, 기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조금만 시험만 들면 넘어지고, 잘 믿다가도
환난 시험을 못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에녹은 365세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변치 않고 건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갔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입니다.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잘하지, 아차차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도였었지만은 3년을 채 못 섬기고 하차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현금께 맡아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입니다. 남이 왔을 때는 제자인데, 그러나 마음은 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인생을 마쳐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위로받고 복을 누리겠어요. 후회 없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야 되죠. 신앙은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잘하겠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허풍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잘 믿지, 차차 잘 믿지, 아차차 하면 끝난다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잘 믿읍시다. 지금 정신 차립시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죽지 않고 천당 간 에녹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약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상급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평생 변함이 없는 좋은 신앙이었는데 우리도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